오늘 말씀은, 네. 오바다서는 에돔 왕국, 되게 작은 나라거든요. 이방 민족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오바다서는, 선지자의 이름은 그 뜻이 야훼를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야훼를 섬기지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익명의 선지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를 섬기는 자는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누군가 한 선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 자체가 중요하다는 뜻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익명의 선지자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그런 이름도 밝히지 않는 그런 겸손함을 필요로 하시는데요. 예레미야서 1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슬프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자기는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겸손함을, 이렇게 선지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고요. 이게 예레미야의 경우에도 그랬고 모세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또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린 뒤에 하나님을 꿈에서 만날 때 자기가 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또 오바댜 사건은 언제 기록된지 사실 확실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을 따르면은 기원전 9세기로 보고 있고요. 그때 여호람 왕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오바댜 성의 내용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경험했던 그런 바벨론 멸망 6세기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게 설득력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 때 에돔이 유다를 공격한 것, 그리고 기원전 7세기에 아하스 왕 때 에돔이 유다를 공격한 것, 그리고 9세기에 유다 왕국이 망할 때 거기서 기뻐했던 에돔, 그 세 가지 경우가 다 가능하고요. 그때 예언했을 수 있고, 포로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연대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오바댜 선지자는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 소수민족인 에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9장 14절을 보시면은 내가 여호와께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오바댜 선지자도 1장 1절에서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니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바댜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서두부터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정경이 되어서 예수님 시대 혹은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인정받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언급하시는데요. 그 당시 이미 있었던 성경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선지자 속에 오바댜 선지자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익명의 선지자, 언제 적혔는지도 모르는 성경의 메시지가 지금 2025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인 것입니다. 이게 오바댜서의 배경이었고요. 그래서 21세기 현재 여러 종족 그리고 집단들 간에서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이슬람에서 수니파와 시아파, 그리고 중동 문제, 북한과 남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성경적으로 자유주의자, 성경적으로 보수주의자가 있을 거고요. 또 코로나 전 때 보셨듯이 중국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와 중국 내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미 일어나고 있는 충돌들입니다. 그리고 중국 교회의 경우에는 이 공격이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에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선교사님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또 우리가 소문을 통해서 듣고 있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에 있던 이런 문제들이 현재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에돔이 자신들의 조상이었으니까, 또 조상의 친척이었으니까 이런 긴장이 혈통적으로도 해결책이 없어 보입니다. 이 악감정이 자신의 그 뿌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태, 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5장 22절을 보시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 중에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래서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야곱을 도왔습니다. 근데 그 방법 중에 속임수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의 적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조상의 일부터 있었고 그것이 그 민족의 정체성이 되었고요. 그 에서와 야곱의 이 원한이 유다와 에돔이 되어가지고 2000년 동안 계속되었고 또 2025년까지 또 4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라고 아모스서에는 써 있는데요. 이 일부 아모스서의 정말 한 부분을 가져온 거지만은 에서의 이 이야기는 회복 가능성이 정말 없어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씨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바댜서를 주십니다.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래서 오바댜 1장 1절 15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은 이 모든 일의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에서의 회복 가능성 없어 보이는 것도 그분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에돔과 같은 유다가 사실 멸망했습니다. 에돔보다도 먼저 유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돔은 반드시 에돔으로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은 에돔은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누가복음 1장 52절에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악한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권세 있는 자, 악한 자들을 반드시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그런 소망의 말씀이기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려치실 것에는 오바댜 1장 6절에는 그 물질적인 부가 나오고요. 아마 또 8절에는 그 세상 지혜가 등장하고요. 9절에는 용사라고 이제 군사력 같은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할 것이고요. 전부 그렇게 역전될 것입니다. 아멘. 오바댜 1장 17절 그리고 21절을 동시에 보시면은요. 시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피할 곳이고요. 사실 그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할 때 그 유다인들이 일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하면서 일부는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히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 성전은 사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침입할 수 있는 약간 불완전한 회복 성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라 하시는도다. 헤롯 성전 시대에도 완전하게 그 성취되지 못한 그런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허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셨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곳, 그 시온이 메시아 안에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 그 승리에 대한 말씀이 아까 그 언급했던 18절, 21절 그 시온의 말씀과 거기 나 사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바댜서 1장 18절을 보시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른 것이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이 구절은 남은 자가 없다는 말씀이 승리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이제 원유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저 에돔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하신다, 정의라든지 공의가 이긴다라고 해석하면은 원유면 관점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패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약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야곱과 요셉,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왜냐면은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나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델을 지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전에 에서를 보면은 물론 에서도 자녀도 있고 무리가 있지만은 지금 본문에서와 같이 남은 자가 에서에게는 없는 모습입니다. 에서 족속에는 그 에돔의 그 무너진 곳을 막아설 자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처럼요. 그러면은 에돔의 무너진 곳을 막을 자는 누가 되겠느냐 하면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되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는 그 무너진 곳을 막을 자가 없었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이스라엘에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네. 여기서 에돔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일어나지 않으면은 야곱과 요셉의 불꽃조차 꺼지고 사그라듭니다. 아까 다시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야곱의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지옥에서 지푸라기가 소멸되는 것처럼 이렇게 불쏘시개로 된다는 구절로 보시면은 정말 편한 해석이 될 수 있었는데 에서 족속도 남은 자가 되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보시면은 지푸라기가 없게 되면은 그러면은 불도 없고 불꽃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패배인 것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대적 에서 족속의 남은 자가 사라질 것인데 그런 복음 전파를 담당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부활하셨고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오바댜서의 말씀은 물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멸시킬 에서 족속의 그 모습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오바댜서 1장 7절에서는 세상 지혜가 아까 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세상 지혜가 등장하고요. 이런 세상 지혜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에서가 멸절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바댜서 1장 10절을 근거로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라고 우리가 이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드는데요. 이것은 세상 지혜입니다. 하마스가 포악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로 5,000발을 로켓을 발사한 하마스가 멸종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오바댜 1장 8절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하마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그런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 정해질 복음의 대상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유대인들이나 그 세상 사람들이 싸워서 그렇게 전쟁으로 얻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오니즘이 이 오바댜서 1장 17절, 21절에 나오는 시온이 아닙니다. 네, 18절을 보시면은 다시 에돔의 남은 자가 그 지푸라기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남은 자가 부활을 해가지고 에서와 이스라엘이 소멸하지 않는 불꽃과 불을 이루는 그 지푸라기까지 합해서 이런 삼위일체의 연합을 이룰 때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재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오늘 이번 주에 토라 포션 바이슐라우 본문에서 야곱과 에서가 화해했던 베델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자기 가족의 3분의 1을 죽으라고 에서한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그 지푸라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야곱의 가족이 에서를 만남과 동시에 자기의 가족이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고요. 소멸하지 않는 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바댜 1장 19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삶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과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그들이 네게브와 에서의 삶과 블레셋을 얻는다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오니즘의 근거 성구로 써서는 안 됩니다. 네게브는 이삭이 눈물로 씨를 뿌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삭과 자기 아들, 그 사랑하지 못한 자기 애들 에서와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네게브는 또 아브라함의 땅이기도 합니다. 유다를 괴롭힌 블레셋 이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한 블레셋과의 연합에 회복되는 땅입니다. 또 에브라임의 수도 사마리아와 유다 이 연합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또 길르앗 땅에서는 에브라임 민족에 대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십볼렙 바람을 못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에브라임을 멸절시켰습니다. 근데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그 오른손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사 방언의 은사로 그 십볼렛의 그 소통이 사투리로 인해서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이 방언의 은사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고 그 이웃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흑암 재앙이 회복되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연합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오바댜서 1장 20절을 보시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연합의 회복은 가장 낮은 곳인 스바랏에 임할 것입니다. 이 스바랏은 그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신 베니게 지역입니다. 베니게 지역에 사르밧이 있고 또 이 지역에는 사르밧 지역은 그 엘리야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지 못하고 죽은 그 아들을 부활시킨 그곳입니다. 교회의 핍박 속에서 그리고 그 기근 속에서 기름과 떡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의 죽은 관계까지 회복되는 그런 장소가 사르밧 땅입니다. 유다가 멸망 후에는 또 스바랏이라는 땅에 잠시 억류되기도 하는데요. 아까랑 다른 땅입니다. 그곳에서 찬송을 이룬 샬롬을 이룰 자들이 네게브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회복에 이른다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오베다 1장 20절이요. 그래서 마지막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오바댜서의 마지막 구절은 찬송하는 유다 지파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시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완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라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천사들의 찬양이 적혀 있는데요. 오바댜서의 마지막 구절
1장 21절도 이 찬양과 연결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 제가 그 11월 22일 토요일 톨도트 말씀을 할 때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기도문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왜 그러냐면 이런 것 오늘 오바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이런 기도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승리하신다. 그러니까 에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하신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거다라는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우리가 마지막 때 하면 아는 찬양이 마라나타가 있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어서 오시라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도 좋은 기도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오바다서 말씀을 통해서 받은 기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라는 찬양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파괴되었던 자들이 회복되고 한세 사람의 연합을 이룬다는 이런 말씀, 그 용서가 가장 큰 전쟁의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한세 사람의 승리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 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국 내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가랴서 14장 16절 말씀. 하나님, 저는 그 토라에 나타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토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됨을 믿습니다. 신약 성경이 없던 사도 시대에도 토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오바다서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 한세 사람의 회복됨을 보았습니다. 바이슐라흐, 그리도 그가 보냈다. 우리가 정죄함을 내려놓고 정죄함을 보내고 이런 잘못된 기도문을 보내버리고 또 바이슐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배할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예비할 삼손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바이슐라우 하셨으니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에서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이 온전한 연합을 기도할 때, 한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잃어버린 어린 양이 회복되고 하마스가 포악이 샬롬이 되고 평안이 되고 한세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임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